예전에도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살면서 마음에 새기는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모도원이라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이 일모도원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갈 길이 먼데 그만 해가 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삶의 발걸음이 묶여버리는 거. 올해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저 일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나의 계획과 나의 스케줄이 딱 짜여져 있는데 그만 해가 져가지고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일모도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요 이 일모도원이라는 이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또 목도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고 사랑하는 자들이 곁길로 걸어가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바쁜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이 부부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인생의 해가 지는 그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이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초에 돌아가신 우리 김순심 성도님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병상생활, 특별히 한 달 좀 넘는 생활을 보면서 저의 목회가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창 가족을 위하여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줘야 되는 이 엄마고 아내인데 그 젊은 나이 46세요. 암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그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분의 생각이 났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느 잔칫집에 결혼식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난감한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과 우리 그 김순심 성도님의 얼굴이 오버립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의외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요 그 상대방의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전이가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종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모도원이라는 이 사자성어와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나오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을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이 난감하고 결핍된 가슴 아픈 일로 사건이 시작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의 결론은 해피엔딩,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다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할 줄 낮은 것을 낸 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히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이요 어떻게 됩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하객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새 아이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2장과 같은 그러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귀향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면 내 예상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기대를 가지고 결혼식을 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난감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그 상황이 저나 이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자주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뜨리는 그 광풍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전화 이복,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만 오늘 말씀의 해피엔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존재,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존재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3절 뒷부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하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가 없다 하니.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그런 난감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의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3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이 마리아는요 그 상황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출발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것을 구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공감하는 존재예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그 결핍을 보고 어쩝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누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만 밥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 마리아와 같은 태도가 나올까요? 아니, 세상에 결혼식을 왜 이따위로 준비해? 그러면서요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공감하는 사람이고 체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공감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우리 김순심 성도님이요, 그 젊은 나이에 수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암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눈물에 밤을 지새울 것 같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가면 기도해 주라, 찬양해 주라, 또 극동방송 라디오도 들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요, 그분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어떻게 불안 가운데 두려움으로 함몰되지 않고 그런 넉넉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그 김순심 성도님에게는요 이 마리아와 같은 작은 교회 교회장님이 계셨어요. 저 같은 목사나 주변 사람들은요 아프다 하면 인사치레로 한 두세 번 이렇게 가죠. 그러나 그 권사님은요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그 화순 전대병원을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요
누구라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난감한 일들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때로는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삶의 궤도가 이탈되어졌을 때, 내 옆에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교정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투병생활한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도님에게 저 권사님이 안 계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몸이 암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가망이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수원 우리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배홍수 목사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복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홍수 목사를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 새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나는 너무 좋아.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난감한 상황이 있었을 때 마리아와 같이 나를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뛰어다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 곁에 그러한 사람을 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와 같은 만남을 만나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일이 있을 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있고 예수님이 없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리아의 그 몸부림과 노력과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열쇠는요, 마리아의 몸부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옆에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만 산 밑에 남아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요, 난감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요, 그걸 보고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 없을 때 고생했구나, 애를 썼구나,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꾸짖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일어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일어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내가 육신적으로 변화산에 올라가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던 그 권세가 있는데 왜 너희는 덤벙대면서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요, 그날 이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하겠다.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내 삶에 결핍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문득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 포도주를 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걸 봅니다. 첫 번째, 물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이 하객들이요, 포도주가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걸 보고 하객들이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회당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인 신랑을 불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하객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기뻐해요. 야, 결혼식이 끝날 때는 나쁜 포도주를 지금까지 맛봤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주네? 지금 하객들은요, 자기들의 혀끝에 있는 미각의 기쁨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객들의 문제는 뭐예요? 혀끝에 있는 기쁨, 즐거움, 맛있는 것은 누리지만 정작 이 포도주의 맛있는 그 기쁨의 근원인 비밀, 예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객들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맛의 기쁨은 누리지만 그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이 하객들의 문제 모습이에요. 그 본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 믿음의 축복, 이건 모르고요, 단지 구하는 게 뭡니까? 내 손에 현찰 쥐어지는 거, 상징적으로 내 통장에 잔고 채워지는 거, 내 자식 좋은 학교 가고 승진하는 거, 이것만을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돈 하인들은 어쩝니까? 9절에 보니까요, 그 비밀을 누가 안다고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상상을 해봐요.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맛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못 봤을 수 있어요. 하인들이니까, 종들이니까. 그러나 뭘 알아요? 비밀은 알아요. 예수의 그 능력을 봤어요. 물론 우리가 맛도 보고 비밀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포도주 맛만 보기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아니라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는 이 영적인 신비, 예수의 신비,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올바른 신앙인은 어떤 신앙일까요? 물도온 하인들처럼 예수가 행하신 믿음의 신비를 하나씩 경험해 가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요 새해 신년 말씀 축제를 할 때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내 혀끝의 기쁨과 변화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 인생이 아니라, 비록 그것은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도온 하인만이 알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두 가지 축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와 예수님의 임재,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결핍과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리아와 같은 그 혜택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흘러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